우리 계속해서 분배되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땅을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그 땅 분배가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기 앞서서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계획을 잘 세우시는 편이신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썩 계획을 잘 세우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어떤 분들은 매주 새로운 목표들, 또 우리가 연말이라서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나 돌아보기 참 좋은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 지난 한 주를 돌아볼까요?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요, 여러분의 삶에는 아쉬움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은 이 정도면 나 지난주 정말 잘 살았다 하는 만족감이 있으신가요? 좀 더 길게 잡아볼까요? 한 달을 생각해보면 어떠하신가요? 또 12월 말이니까 2025년 한 해를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쉬움이 더 많은 삶이셨나요? 아니면은 만족감이 있던 삶이셨나요? 궁극적으로는요, 우리의 전반적인 인생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업다운이 있었겠지만 나는 내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아쉬움을 많이 남긴 삶이었나, 만족감을 누린 삶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오늘 비로소 이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모세 시대에서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5절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졌는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요, 먼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 또한 그런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읽은 27절부터 42절의 말씀은요, 지난주 새벽 기도 내내 살펴본 것과 비슷하게 레위 지파가 분배받는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 시간에 다 들으셨다시피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특정 지역의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약속대로 레위 지파가 그 성읍들과 목초지를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레위 지파는요, 한 곳에 똘똘 뭉쳐 살지 않았고요, 그 분포도로 봤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우리 목사님과 박전도사님이 정말 지난주 내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다들 모르는 표정을 하고 계시므로 제가 짧게 리캡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가 흩어지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요, 창세기에서 야곱의 저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우리 창세기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 디나가 이제 이방인의 땅에 놀러 갔다가 몹쓸 짓을 당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디나의 친오빠들이었던 레위와 시몬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복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이 그 사람들을 속여서 다 죽여버렸던, 학살했던, 썩 올바르지 못했던 방법으로 복수를 했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좋게 여기지 않았던 야곱이요, 이 두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49장 7절인데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령하니 저주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야곱의 저주에 대한 성취로요, 시몬 지파의 분깃은요, 유다의 땅 중에서 약간
유다가 좀 나눠주는 그림으로 분깃을 받게 되고요. 이후에 시간이 더 흐르면요,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자연스럽게 다른 지파에 흡수돼서 시므온 지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 유다의 오늘 분깃을 받은 모습을 봐도요, 이 흩어짐에 대한 내용이 성취가 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분깃은 받지 않았고요, 오히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시므온과 분명히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출애굽 시대로 넘어가 봅시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작당 모의를 하죠? 뭘 꾸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와 그렇지 않을 자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에 그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을 자들을 자신들이 자진해서 심판자의 역할을 맡았던 게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서 그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요,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직을 맡게 되고요, 또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맡았고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비록 그 저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흩어짐조차도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의 분깃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어디에 살고 있든지 이 레위 지파의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물어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죠. 또 우리 6개의 도피성에 대해 이야기도 했습니다. 21장에서 분깃들이 쭉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살인자의 도피성, 이 성들이 모두 레위에게 분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 여담이지만 제가 이 21장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살인자의 도피성이라는 표현을 다 세봤는데 5개밖에 없더라고요. 분명히 도피성은 6개여야 되는데 5개밖에 없어서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저희 사본마다 이거를 살인자의 도피성이라고 표현한 사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본이 있어서 번역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36절에 루벤 지파에서 준 베셀, 이 성읍 또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레위 지파들에게 주어진 역할 중 하나였는데요. 살인, 또 심판, 재판이라는 공적인 임무를 맡아서 하는 도피성이었습니다. 아무나 맡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만이 그 성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저주였어요. 그리고 사실 그 저주가 눈에 보기에는 성취된 것이잖아요.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들끼리 뭉쳐 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저주를 사명으로 바꿔주셨고요.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잊지 않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신 거죠. 시므온과 레위가 결정적으로 이 결을 달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했을 때 분명하게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결단의 순간들이 있다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비록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이전의 과거의 실수들이 내 삶의 상처나 혹은 지금 레위에게 주어진 저주처럼 우리의 삶을 옥죄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레위가 결단하고 비록 그 형제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삶에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저주와도 같은 모습들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과 순종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3절과 4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레위 지파를 마지막으로 13장부터 이어져 왔던 길고 긴 땅 분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분배를 마무리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민수기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53절 54절에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바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분배 마침으로써 예언하셨던 그대로,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4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비로소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안식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가장 원하는 안식의 모습이 어떤 안식이셨을 것 같으신가요? 지난 7년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지만 여전히 피를 봤을 거고요, 힘을 쏟아야 했을 거고요, 재력적으로 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그리고 늘 대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치러 가기도 하겠지만 저들이 치러 올 수도 있었겠죠.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는 물리적인 평안을 주신 겁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침략받지 않을,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안이었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작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나안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요, 이제 이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한편으론 이런 영적인 평안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왜 정복하려고 나갔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 믿고 싸워왔던 거잖아요. 이제 땅을 분배받고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 그들 가운데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냈구나. 물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선포를 한 거잖아요. 너희가 이제 가서 나머지 땅 차지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영적인 평안도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본 세대잖아요.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1, 2세대를 거쳐서 산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45절의 고백이 더 진실성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45절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마침표를 찍었던 여호수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허락된 2명 중 1명이었잖아요. 칼렙과 여호수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세대와 2세대를 동시에 산 사람이죠. 그래서 1세대들이 범했던 죄악의 상을 누구보다 옆에서 잘 봤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동시에요,
1세대들만이 누렸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들 또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동시에요, 이제는 2세대들의 인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먹이시고 때로는 심판하셨지만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후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에 또한 순종의 영역들이 있었고요. 동시에 2세대들도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심판하셨는가 보게 되었습니다. 두 세대에 걸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여호수아였기 때문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결국 성취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들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구나. 불순종의 내용을 이야기하셨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구나.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호수아 그 스스로가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는 했죠. 아이성에 올라갈 때나 또 다른 민족들이 속여서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엿주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들이 해왔던 순종의 열매들을 볼 때 여호수아는 지금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백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이 부어주시는 축복들을 이루셨다라는 고백을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할 수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저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었지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가장 큰 약속, 영생,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의 약속을 이루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어떤 순종과 결단의 자리로 나가고 계십니까? 이전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출애굽 1세대들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이적들을 보기는 했지만 결국 눈앞에 닥치는 상황들에 늘 불평불만함으로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순종의 모습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제자된 자들로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요, 오늘 4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지만요, 여호수아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이후에 24장 넘어가게 되면요, 다양한 두 세대를 거친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후대들에게 알려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약속 주시면서 민수기에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가서 그 민족들 다 몰아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할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런 경고의 말씀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말씀 또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리더로서. 그래서
24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편에 설지 오늘 정하라.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서겠노라. 그리고 장로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습니다. 정말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순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다음 세대에, 또 믿음을 이제 알아가야 하는 세대에게 넘겨줄 책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여 여러분의 삶이 아직 무언가를 물려주기에 너무 어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쭤보세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어떤 인생의 고난이 있었지만 어떻게 순종함으로 이겨냈는지 여쭤보세요. 혹 아직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조금 어색하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님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약간 더 낯간지럽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인 유산을 자발적으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되신 분들은요, 아이들에게 물론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때로는 내 삶에 있었던 이 약점을 얘기해 주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물론 그건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면 제 친구들의 모습을 봐도 엄마 아빠는 다 해놓고 나는 왜 못하게 해? 라는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셨는가, 그 순종의 씨앗이 아이들에게 심겨지게 될 때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맺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당당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주변에 신앙의 자식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노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